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사순절 23일째가 되었습니다. 중간을 조금 넘어선 시간이어서 사실 작정하고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체력적으로도 또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러한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면서 오늘 9장 1절에 그 어제 말씀, 이 8장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한 사람 중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은혜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불신앙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맛보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죽기 이전에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9장 1절의 말씀으로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일부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죠.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 엿새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준비한 일이 바로 엿새라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른 사건은요, 구약 성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3명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 어제 석양 예배에서 있었던 본문이죠. 모세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의 의복이 광채가 나며 희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피부가 빛났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또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베일에 쌓인 형태로 나타나셨다. 구름 가운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자 사람들이 보고 많이 놀라했다라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백성들이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이처럼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놀라운 그 신비의 경험이 바로 오늘 예수님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옷이요, 누가 빨래를 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가장 아름답고 하얗게 빨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비현실적일 정도로 하얀 옷을 입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요,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이 하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영광의 의미의 두 번째는요, 놀랍게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초대 선지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맞이한 장소와 그의 무덤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음을 누구도 알 수 없었죠. 하늘로 승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선지자의 대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었냐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누가복음은 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기록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눈 대화는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에 나타난 것은 앞으로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과 6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에서의 초막이라는 것은요, 성막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를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비가 너무나도 황홀해서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우리 성막을 짓고 계속 하나님한테 예배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곳에서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여기서 느껴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 이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의 신비로 여겨지는 이 상황이 사실 예수님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7절과 8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구름이 임하여서 하늘의 소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베드로가 영원히 머물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야 할 곳은 그들의 사명의 자리는요, 이곳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변모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에 거룩함과 황홀경에 취해서 그냥 머물려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좋다고, 그냥 하나님 곁에만 머문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모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는요, 저 하늘의 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하늘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소금과 빛이 아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 아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에 경고합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마치 그들이 그곳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몰라서요,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니? 여전히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에 대한 모든 행동과 모든 언어와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려야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수직적이죠.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교제는 수평적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이으니까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자기 기준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낮아져서 이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서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요,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정이자 직장이자 학교이자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하루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